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수익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어떤 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바르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린 후에 박인옥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하늘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길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더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기은 내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같이 쓱싹 있는 못하고 통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옷 곁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으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다 걷어가 주시고 제 마음 제 살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발걸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려야 할 성도들이 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 자리에 아버지 꼭 참석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던집해 주셔서 하나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대항할 때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사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같이 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 공개 올리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무리의 주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 제 성경은 354쪽입니다.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보름 됐나요? 보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혜원이가 강남에서 수원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어폰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뭐 의자 주변이나 바닥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암만 찾아봐도 이어폰이 안 보이더래요. 내릴 때가 다 됐는데 당황했겠죠. 그것도 자기 딴에는 되게 아끼는 이어폰 한 짝인데 둘 짝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잊어버렸대요.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제 혼자 생각할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 차고지 유실물센터에 전화하니까 한동안 그런 물건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거나 아니 발견되지 못했구나. 보통 이어폰은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역할을 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뭐 역할이 없잖아요. 뭐 찾아도 또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요즘 분위기인데, 분명히 그 바닥도 아니고 의자 어디인가 끼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언제 아빠가 한번 가볼게
아빠가 가서 한번 찾아볼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수원 변두리까지 갈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번 가야지 하다가 못 가다가 엊그제 거의 한 보름 만에 갔어요. 일부러 찾아갔죠. 우리 혜원이를 만나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시간 딱 해서 전화하고 했는데 연결이 되고 보니까 차가 금방 출발했다고. 1658번이 금방 출발해가지고 한 강남까지 돌고 오면 한 4시간 걸린다고 4시간 뒤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갔는데 4시간 동안 기다렸네요. 뭐 그냥 기다리기 못해가지고 또 애도 자기 볼 일이 있으니까 뭐 또 수원 여기저기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라서 구경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6시, 7시 돼가지고 차고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한 30분 기다리니까 차가 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하고 그 소장님한테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차에 올라가서 그 뒤에서 앞에서 6번째 자리 몇 분 버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딱 보고 찾았어요. 찾을게요? 못 찾을게요? 이어폰을 찾았어요. 그냥 그 의자 뒤쪽에 밑에 철판으로 딱 대놓은 데가 있는데 그하고 의자 까져가고 그 틈이 있는데 그냥 혹시나 여기쯤 있구나 딴 데는 봐도 안 보이니까 들어가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후비적 하니까는 따가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신기하게 어떻게 그게 그 구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찾았다니까 애도 기뻐하죠. 애가 기뻐했을까요? 제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죠? 분명한 것은 뭐 애를 위해서 찾고 뭐 그게 아까워서 찾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날짜가 열흘 보름이 지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서 한 10초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잃어버려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애틋한 마음과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여겨져요. 오늘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온전함은 장차 올 세상에 열려지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온 세상 만물들이 그 발 아래서 복종하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온전함이 그 순간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좀 막연해요.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전 일이고 지금 나에게 어쩌고저쩌고 막연하고 희미한 거울 같은데 그때에는 그 십자가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실체로서 내 앞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심판대 보좌 앞에서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앞서 바울이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받으면은
그것을 회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분 안 계시죠? 어떤 시험을 당하면은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여겨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한 시험을 받으면 그것을 이기고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왔고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 처음부터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고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 피해버렸으니까. 모른 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함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보응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값이 주어져요. 성경은 그것을 아마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권면하는 내용이 그 말씀을 권면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고난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아우, 나 이럴 줄 몰랐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기를 관건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지만 이길 때에 공평하신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막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과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는 십자가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건 복잡하네. 누구예요? 온 세상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 자녀 삼은 자들을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자녀되어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구원의 창시자가 온전하게 하심이, 즉 구원의 완성자로서 완전케 되어지는 그때까지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루신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고요? 합당하도다라고 바울이 선언해요.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한글에서는 10절의 마지막에 합당하도가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합당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합당하다고요? 그 십자가가 온전하고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상황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말하기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여기고 또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그게 뭐냐라고 믿지 않고 꺼리끼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인지 모르나 내가 마지막 순간에 확인하였는데 그 십자가는 합당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역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은혜였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형제라 부르심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부름받은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라고 그 공통점이 우리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르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명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사명으로 모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도 해요. 사람이 아주 미천한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같다는 것과 비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미나 사람이나 같은 피조물인데 뭐.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일까요? 아닐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부자였는데 갑자기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다. 집도 별도 없고 저 서울역이나 진부역 앞에 종이 깔고 자게 되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수 있죠. 수치스러울 수 있죠. 우리는 뭐 여기서 여기 가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다?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가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셨나요?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와 같은 급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 형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은 무엇과 같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형제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도 참으로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앞서 이야기와 다 일맥상통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 되실 정도로 그 수치를 이기신 사랑이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실 정도의 사랑이시며 우리와 형제가 되시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 사랑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자식은 아마 잘 키우고 잘 낳아도 때로는 자식이 어떤 이유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해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러워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랑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처럼 여기도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며 그 은혜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형제와 같은 존재라고 한 그늘에서 난 존재라고 여긴다라고도 하셨어요. 부끄러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나는 아빠는 너에게 친구처럼 여길 거야. 나는 친구처럼 대하고 싶어.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야, 어이, 이렇게 막 친구처럼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부모가 너를 친구와 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은, 야자타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지할 수 있지만 그분이 장차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와 이 세상 만물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서.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형제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은 내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내 형제라고 인용했고 시편 기자가 회중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형제가 된 자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통해서 찬송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교회 가운데서 찬송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곧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찬송하실 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의 노래를 세상 가운데 함께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있는 사랑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야자타임 하듯이 함부로 대하는 폐역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피값 주고 사셨는데 이제 나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데 마치 친구 삼고 형제 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함부로 세상 가운데서 뭔가 마음을 놀리며 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야자타임 하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며 그것을 어쩌면 우리는 배교 혹은 무상숭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인용했는데
시편 21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21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시편 21편을 가져와서 형제됨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마음과 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편 22편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힘들어하실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절규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1편 1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시편 21편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 시편 22편을 인용할 때에는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으실 때에 그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 되심을, 그 가운데서 교회가 그 십자가를 찬양해야 됨을 노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셨던 고난의 시간이 있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사명을 잊어버린 채에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아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듯 하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시험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다 회피하고 피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모른 채 하며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모습을 원해요. 장차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는 영원히 즐겁게 지금의 기쁨을 끝까지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조건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천사와 같은 남의 부모를 존경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잘 살게 해주고 복 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그런 분을 쫓아가고 신앙하고 살아야지. 아이고 십자가 지라 하고 고난 당하라 하고 뭐 마지막을 때를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고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러면서 천사와 같이 보이는 남의 부모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배교이고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구원을 고백하고 그 구원에 서 있는 교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뭐 대학 합격한 것, 뭐 월급이 잘 나오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한 것, 건강한 것.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차 영원한 나라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충분하게 이끌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와 외침을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갈 길로 자기 뜻을 따라서 헤매고 나가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5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15장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심고 타났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광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기 알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야. 아멘. 맥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막자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감사할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기와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자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성도를 기억하시며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외부 식사하는 경우가 없는데 점심 식사로 밑에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먹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유승종 성도라는 분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연락 주시고 하셨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든지 오셔서 드시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몇 명 안 돼서 참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맞죠? 뭐 형편이 넉넉한 분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점심 식사는 삼계탕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 이유는 오늘 오후에 이사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정윤숙 청년 서울 구로에 방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엄마 우리 집사님과 신방 가요. 주일 오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것저것 준비하지 마시고 나가서 드십시다라고 오늘 날로 잡은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 신방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집사님도 오늘도 어떻게 비가 와서 어떻게 힘들겠는데 예배 오셨네요. 예배 오는 것이 은혜죠. 네. 기적 같은 은혜요. 안 되고 못할 것 같은데 주신 은혜가 있죠. 다음 주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바라고 그래요. 또 언젠가 신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임재하시니 십자가의 고난 앞에 피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역사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